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마리아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모르겠죠. 마리아가 성경에는요 총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다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열전 5번째 시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마리아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모르겠죠. 마리아가 성경에는요 총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다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하신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성령으로 임신하시고 예수님의 생모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온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생모인,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가 요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을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게 누구?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 사도행전에 또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령 임재 사건이 120명 제자들에게 내리죠. 어디서?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이게 신학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실소유주가 마가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실소유주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에는 마리아는 총 3남매예요. 3남매. 언니는 마르다, 오빠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가 3남매죠.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셔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분주해가지고 막 부엌에 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마리아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닦아드린 사람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나머지 한 명이 나왔죠? 이 한 명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아까 전에 제가 딸만 낳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니까는 우리 젊은 성도들은 헐,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유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베다니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 윗말의 순이, 그 아랫말의 순이, 윗말의 순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이렇게 북쪽과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서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업이 발달했겠죠. 당연히 어업이 발달했겠죠. 또한 염색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OTT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재구성한 것이 그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야. 어업을 갖다가 막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를 또 말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또 다른 특징을 잡자고 한다면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 비해서 좀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웃음을 파는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설, 이게 무슨 전설이냐면 베드로와 경쟁 관계였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였었는데 당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였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가치를 끌어내리려고 일부러 웃음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세운 거다라고 말하는 전설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영화가 있었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빈치 코드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랭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오고, 이 사람은 기호학자이고, 그래서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한 살인 사건을 이렇게 풀이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밝혀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다빈치 코드를 보고 야, 이제 교회는 무너진다, 교회는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빈치 코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배우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프로방스. 들어보셨죠?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목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후손들을 지키는 다른 기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있어서 그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빈치 코드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꽤 그럴듯하죠? 꽤 그럴듯해요. 이게 전설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비에 쌓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다빈치 코드 보고, 그래서 다빈치 코드를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예수 부활한 게 아니야. 죽었어. 그리고 마리아 임신시켜가지고 아내였기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아이가 낳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이 비밀을 밝혀야 된다. 실제로 다빈치 코드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었냐 하면은, 교황청은 이제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야사 정도로 생각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는 이런 이야기 생각할 필요 없어. 재밌죠, 근데? 이런 이야기 생각할 필요는 없이 단지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과 연관되어 있었던 막달라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렇게 수다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막달라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냥 전설이고 소문인지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전설 이야기, 가십거리들을 훨씬 더 좋아해서 그게 진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전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주님께서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누구와 동행하셨다고요? 12제자. 그 넘겨보세요.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누구?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선교회의 시작이에요. 여선교회가 여러분 모여가지고선 무슨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갖춰진 거는 훨씬 후대의 일이고요. 조직이 갖춰지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조직이 아닌 그냥 스스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여선교회였던 거예요.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 인생을 섬겼다. 여선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뭐냐면은 회비를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선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더 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임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래요. 마리아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고 12제자와 예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환경을 써가면서 그들의 사역을 섬기고 서포트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7 귀신에 들였던 광인이었다. 성경에 이 광인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광인 어떻게 그려집니까? 미친 사람 어떻게 그려집니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광인의 모습입니다.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요. 한번 헤집고 다니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광인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 물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심을 다한 충성된 제자였었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써가면서까지 서포트한, 얼마나 충성됐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흩어졌을까? 몇 명의 제자들이 흩어졌을까?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가운데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이 9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오전 8시 내지 10시 사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유추를 합니다. 또 한 제자가 빠집니다. 누구? 요한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시작. 살로메도 있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누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야?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님 밑에서 인텐시브 코스까지 다 밟은 이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아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까지 겪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고 무덤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은요, 오전 7시, 6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무슨 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총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몇 시부터 시작이다? 저녁 6시.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어. 이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안식일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장례도 안 치러. 그리고 뭐 불도 안 켜.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쳐요. 그러니까는 그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예수님의 시신은 안식일이 지나서까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은 살대로 썩어가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2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고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로마 병정이 야, 너 나와. 네가 대신 져.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진 사람, 억지로 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이 로마 병정들한테 심장을 찌르게, 옆구리를 찌르게 하는데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래네. 유대인의 공동체 최고 결정 기구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너무 궁금했던 거라.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 숨어 있고 싶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느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준비합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옆에서 아마 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3시간 동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6시부터
드디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례도 할 수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전히 조급했겠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되어버리잖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완전히 빼박되지 않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 앞을 지켰어요. 무덤 앞을 지켰어. 실제로 로마 병정들을 지켰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마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안식일 직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백의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 뭔가를 해놨어. 그럼 공백의 시간을 지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른 그게 어떻게 됐는지 가서 보겠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이 끝난 날이에요. 우리로 치자고 한다면은 무슨 날? 요일은 주일, 일요일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무덤은요 땅굴을 파서 만들었고, 그리고 땅굴 판 그 입구에다가, 땅굴 입구에다가 돌을 막아놨는데, 뭐 우리처럼 뭐 조그만 돌 옮겨가지고서 막은 삽으로 퍼내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톤에서 3톤까지 큰 돌을 갖다가 입구로 갖다가 꽉 막아놓은 거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갔어요. 뭘 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계산 없이 간 거예요.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왜 대책 없이 갔을까? 왜 계산 없이 갔을까?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누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말려요. 야, 너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은 너 안 돼. 그 사람 지금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 뭘 먹고 살아. 그래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지 아세요? 쫓아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야 말겠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든 자기가 평강공주가 돼갖고 바보 온달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 남자는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에 빠지잖아요. 물불 안 가려. 제 아내가 저 얼마나 따르는데요. 사랑에 빠지니까는 물불 안 가려. 당시 제가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 50만 원 받았는데, 근데 말 그대로 50만 원짜리 전도사였었는데, 그래도 좋대. 시집 오겠대. 그래서 그 집에 딱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결혼 언제 하기 원하는가? 이게 첫 마디였다니까? 이게 첫 마디였어. 아, 이게 증명이 됐네. 누가 누굴 따라다녔다고? 맞아. 그게 맞다니까요. 그거는 50만 원짜리 전도사한테 이 물불 안 가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새벽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따라가면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을 거 뻔한데 왜 거기를 갔을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밖에는 자기를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게 길이니까. 그 길밖에는 자신이 찾을 길은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20장 1절 후반절 갔는데 어떻게 됐어?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이미 돌이 있었었는데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막혀 있겠지. 그래도 그냥 찾아갔는데 돌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옮겼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옮기신 거예요. 주님이 옮기신 거예요. 왜 옮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의 육신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사람들의 만나기 위해 문도 뚫고 들어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었어. 그럼 예수님이 치웠다. 주님이 치우셨어. 그럼 왜 치우신 것 같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치우셨을까? 나 살아났어. 알려주기 위해서 치우신 걸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문은요, 그냥 뚫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부활하신 육신은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는 3톤이나 되는 바위를 분명히 혼자 옮기시고 싹 이러면은 쫙 열린 다음에 예수님이 쫙 걸어 나오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정말로 가려져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뚫지 못하고 나오셨을까? 충분히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요, 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지만 마리아에게 봅시다. 마리아에게 돌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막는 큰 장애물. 예수님은 그냥 나오면 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돌문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됩니까? 누가 치워줍니까? 환경이 옮겨줍니까? 왜 돌문이 옮겨졌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돌문, 그냥 뚫고 나오면 그만인 돌문을 굳이 치워놓고 그 자리에서 계셨던 이유는 마리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부활을 맞이할 다른 사람들을, 부활의 첫 증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천사는 머리맡에 있었고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통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여 라고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의 첫 증인을 위해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두 번 만난 셈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만났습니다. 공생의 가운데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었죠? 자신에게 들린 7 귀신이 쫓아내는 기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여선교회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난 이 마리아는 과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20장 18절 시작! 예, 한번 뛰어나와줘 보세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여러분 봅시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제자여야지.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다?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명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섬기는 사람, 자신의 환경과 물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는 어떤 변화? 사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명의 변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흘러가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뭘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17절 시작.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천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이 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내가 누구에게로? 나의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아니에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전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돌문을 옮겨놓으시고. 돌문을 옮겨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돌문을 옮기셨다고요? 아니야.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옮겨놓으시고.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돌문이다라고 여겨지죠. 돌문이라고 여겨지는 환경, 돌문이라고 여겨지는 관계, 돌문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 돌문이 꽉 있습니다. 근데 이 돌문은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문제라고 여겨지십니까? 왜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큰 문제라고 여겨지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환경 혹은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큰 문제라고 여겨지십니까? 삶의 무게, 돌의 무게 1톤, 최소 1톤, 많게는 3톤에 가까운 돌문의 무게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눅 들어서 자유를 놓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해방이 있기를 바라고, 막달라 마리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하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됨을 믿고, 부활의 주님, 매 순간이 여러분이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이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강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